저희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새해를 시작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날개가 어떤 날개라고 그랬죠? 목장 모임과 전체가 모이는 예배. 이 두 날개 가운데 한 날개만 부러져도 건강한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말을 하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에서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이는 교회로만 있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잘 아시죠?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6.25 전에 6.25 전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종교 탄압이 되어지고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죠. 우리의 스승이었던 대부분이, 저희 스승이었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고 박윤선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그리고 김명영 목사님, 윤영타 교수님, 이 모든 분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선생님들이십니다. 고향이 그쪽이셨죠. 사실 그 북한이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 되어질 때 결국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평양이 당시에는 교회가 모였을 때 주일날 이렇게 일반 가게를 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새벽에 종소리가 울려지고, 그리고 주일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인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907년 이후에 북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흩어져서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끼리만 좋아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당이라는 책책을 통해서 때리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흩어져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충영교회라든지 우리 잘 아는 영락교회라든지 한국의 네노라는 당시의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왔던 목사님들이 또 그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교회였지만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천주교에서는 그 예배를 미사라고 말합니다. 미사에서 미션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천주교회는 좋은 말들을 캐톨릭 또 보편적인 교회란 말이거든요. 천주교 구교에서는 다 이 좋은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만 모이는데 예배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미사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선교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여서 있다면은 그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교회 현판을 붙였는데요. 교회가 이제 노예로 허락을 받아서 현판을 붙일 때 현판은 한사랑 교회당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모여서 있는 집당자를 써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예배당 혹은 교회당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유럽에 가보십시오. 지금 유럽에 가보면은 유럽의 교회 형태만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럽의 교회 형태를 딱 쳐보시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웅장하고 수백 명, 수천 명 모였던 교회들이 술집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이슬람 안쪽이죠. 회계도 사원으로 넘어가 있고요. 이 건물들이 다 그렇게 성도들이 없어지니까 다 교회들이 건물들이 그렇게 나가 있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중앙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붕대니까 텄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5월달마다 할 때 예를 들면 예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국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분들 오셔서 한 200명 정도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제 동네 분들이 다 오지요. 들어오면은 이제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한 번이 교회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들어온 거예요. 밖에 지나가던 한 분이 노인은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그 아주 불평을 아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딴 짓을 해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딴 짓을 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분은 건물로 생각한 거죠. 건물로. 건물로 생각해서 이런 건물에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영남 목사님 합신서 공부하는데요. 목사님 다 가르쳐 주신 내용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고 우리 박소연 집사는 못 들어가지고 너무 공부하기 어렵다. 성전은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을 쓴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예배하는 장소로 구별되어졌다 해서 성전이라 말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단어를 알고 써야 돼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축복하신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왜 틀리죠? 빌축자, 빌복자예요. 뭐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신가요, 우리한테요? 아니,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은 내가 유언 장로한테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알고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신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복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모르고 쓰면은 또 모르고 쓸 수는 있어요. 알고 써도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써야 된다. 교회란 말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단어도 우리가 알고 써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좀 유식한 척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무슨 하나님의 축복하셔. 빌축자로서 빌복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비신 분이야? 하나님 복인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셔요.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우리 단어들을 쓸 때도 이제 그러니까 무식한 말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노예 안에 그 목사 부인 보고 사모란 말을 우리 사모님 이렇게 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교육을 했어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말아라. 사모란 말은 제자가 스승에게 존경해서 붙이는 단어이지. 응? 어떻게 목사가 자기 부인한테 우리 사모님 이렇게 말을 쓰냐? 제 집사람, 제 안사람, 제 아내 이렇게 써야 된다. 근데 이 목사들이 무식해요. 저부터서. 그 말을 그렇게 써요. 진짜 그 국어를 좀 아는 우리 국어 공부에 전공했던 우리 그 이승현 집사님 같은 국어 선생님이셨잖아요. 이승현 집사님은 지금 목사님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하면 스승사자 이미 올린 말이거든요. 올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면 올린 단어예요. 전도사하면 올린 단어예요. 스승사자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이 단어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종님 해요. 또 뭐 종은 종이니까 거기 님자를 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쓰다 보니까 일반적인 용어가 돼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식하니 안 하니 그렇게 또 싸우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그 자기 부인 보고 그 사모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제가 목회했던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가 없으니까 들어왔던 전도사님 그 말이 쫓겨났어요.
이렇게 무식하고 예의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는 목사가 전도사가 와서 이 동네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쫓겨나신 분이 계셔요. 동네 사람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우리가 뭐 다른 영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건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권사, 집사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이 직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크란 말은 영어로는 아웃이에요. 밖으로부터 클레시아 칼리오 불렀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두 단어 합성인데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임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교회에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어때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모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두 기둥이 세워지는데요. 한 그룹은 대그룹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전체 모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소그룹인데요. 삶 속에서 붙들어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붙들어주는 교회, 그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이에요. 전체에 모이는 교회, 예배하는 곳과 지역 속에 파송되어져 모이는 삶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붙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목장입니다. 이 두 기둥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목장이 약화되어진 것은요. 목장을 진짜 리셋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목장이 삶 속에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늘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혼자라고 느껴지고 세상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식사하고도 교제하고 너무 좋아요. 세상에 파송되어질 때는 삶 속에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서의 붙들어진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 오후에 또 이 강의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들으시는 분들 계셔요. 뭐 제가 어느 한 교회가 지금 아픔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후임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화에 대한 이 강의를 한국의 가장 유력한 강론하는 분으로서 탁월한 발란트와 은사를 갖고 한국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성화에 대한 주제. 그리고 그분이 썼던 모든 설교집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단히 많은 인기를 갖는 목사님이셔요. 성화에 대해서 평생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저희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을 강의하셨습니다.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학점은 여러분들이 매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면.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기십시오. 전부 다 A 플러스 A를 다 자기 스스로가 줍니다. 공부 좀 한 사람들. 자, 이런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근데 참 아픔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후임된 목사님 10년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화는 대단히 우리 강의 선생님이셨는데 한국교회 정말로 많은 책이, 저도 그분의 책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성화는 교회는 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화가 가능하다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자, 제가 부부 예를 드렸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릅니다. 달라도 진짜 로또입니다. 진짜 로또야.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은하 목사님, 로또 중에 로또지. 그 집도. 뭐 채윤 선사님 웃고 계시는데 뭐 그 집 안 그런 줄 아세요? 로또 중에 로또 진짜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안 맞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못된 놈인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도 진짜 못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이것도 못할까, 이것도 못할까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속으로 언제나 나종천 너 철들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혼자 살면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집사람이 침대에 잘 쫓아내더라고요, 이번에요. 침대에서 지금까지 같이 잤거든요. 쫓아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 제가 감기가 왔어요. 그런 감기가 오니까 자기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쫓아냈는데 바로 걸리더라고요. 바로 걸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맞지 않는 그 사람을만 함께 살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인간답지 않은 인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꺾이고 죽이고 살리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3주만 제가 그 교회를 볼 때는 이 설교를 또 들으신 분들 계셔요. 교회를 볼 때는 성화가 개인적인 성화라고 평생 강연을 하셨습니다. 폐기하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다 반전이에요. 그분은 아주. 그런데 성화는 개인으로 절대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3주만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3주만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세우셨냐는 거예요. 자, 개인으로 내가 세상 나가면요. 영적으로는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로서 서로 삶 속에 붙들어진 교회를 세상에 작은 공동체를 두신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그냥 목장에 이런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셔서 그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통해서 아픔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날개가 한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날개가 한쪽이 없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다 해롭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민권사님 계시는데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가를 잘 알고 계시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많이 못 느끼죠. 그런데 저희 바로 위에 자영이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누나가 혼자 계십니다.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길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누나가 분당에서 굉장히 자주 내려가더라고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간 것 같아요. 시간만 있으면 그 요수까지 가가지고 동생랑 같이 있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힘든 시간을 너무 버겁게 지나니까 지나는 그 누나 곁에서 언니가 함께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울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정착이 되어져서 회복돼서 걸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거룩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애롭거든요. 우리 민권사님한테 우리 힘내세요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네, 네, 네. 내가 그 어느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민권사님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빨리 일어서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기둥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기둥을 세워져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하지 말고 고나의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강조를 하셨을까요? 몇 가지 모일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도 성가대 원들 중심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너를 높이라고 합니다. 너를 증명하고 너를 높이고 너를 나타내라. 너가 주인공이다. 뉴 에이지죠. 너가 주인공이다. 너가 왕이다. 이게 세상에 계속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예배만 정반대입니다. 예배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말씀을 드릴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봉헌할 때도 모든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괜찮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시간이 예배예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내가 주일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봄이 되니까 놀러 갈 겁니다. 자연 좋은 환경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가족을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이 부부가 함께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예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 살았지만 성경책을 끼고 내가 교회에 오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를 확립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결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얼마나 존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성으로서 우리가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여호와 라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지명하니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그 강물이 우리 삼키지 못할 것이,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 그 조리를 태우지거나 사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지렁이 같은 너야. 우린 지렁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지명하여 부르는 순간 우리는 새 타작 기계라고 말하잖아. 이사야서 새 타작 기계, 그 강력한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앞에 설 때 우리 정체성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흩어졌던 우리들이 우리는 가족이었구나. 저 형제가 있었지, 저 지체가 있었지. 우리는 다시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모이는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가족들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좀 풍성히 누리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전체 모든 예배가 목숨을 내고 생명을 내고 예배드리는 우리 에덴이가 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점심 때에 와가지고 목사님, 본인이 이제 연구생으로서 이제 뭐 있는가 봐, 시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교회를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은데 목사를 떠보는 것인지 시험하는 것인지 시합에 합격하면은 주일날 못 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속으로 하나님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에녹이한테 이야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나샘 집사가 앉아 있는데요. 옛날에 도서를 참 잘했습니다. 컴퓨터를 굉장히 잘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시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주일날 그때는 항상 봤습니다. 주일날 봤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일 집사도 뭐 거의 퍼펙트했잖아요. 검정고 씨가요. 퍼펙트가 돼가지고 뭐 경희대, 뭐 인천대, 뭐 여러 대학, 인하대 뭐 이런 대학들을 당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주일날 면접을 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면접하지 않는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명지대에 있습니다. 명지대. 주일날 면접하지 않는 평일날 하는 대학이. 그래서 명지대 주일날 면접하러 가지 말고 거기 가라. 나심 교수는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계속 컴퓨터를 했더라면 엔비디아는 했을 텐데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앞에 있어요. 선택. 얘들아 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면 되겠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목숨 전체 모이는 예배하는데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져서 한 날개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가는 다음 주에는 더 흩어진 교회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